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지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바로 18절과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애굽 왕이 돼서 그 애굽을 통치할 때 그때이죠. 그때에 19절에 의하면 애굽 왕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그들을 도우려 했다고 23절과 24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0세가 됐을 때 그 마음 속에 내 동족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40세에 그는 잘 나가는 이집트 왕자였고 자신이 이스라엘 그 자손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왜 40세가 됐을 때 동족을 도울 마음이 생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의 그 빗속에 흐르는 아마 그 DNA 아마 부모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초기 교육이 그의 마음을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족의 아픔을 이제는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거부했죠.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27절에 말하는 같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을 죽인 일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왕궁의 그 애굽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 바로로부터 그 추격을 당하고 그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가는 모세를 보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미디안에서 몇 년이냐 또 40년을 나그네로 살았음을 2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의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미디안에서 또 40년 동안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30절로부터 우리 3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로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반역을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 시절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42절에 가서는 결국 40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들은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40년간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정 희생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기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이야기, 설교의 내용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때와 같이 광야 시대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다, 그런 완악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그 끊임없이 그들 사도들을 공격하고 결국 스데반을 또 죽이고 이런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말하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그렇게 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열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은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배를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지,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율법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평민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만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그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율법을 따른다 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명예를 메고 있고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 놀라운 그 참 담대함이죠. 너희들은 성전을 말하지만 조상들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 율법을 따라 살아갔지만 지금 너희들도 그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외식함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의의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국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선의로 했던 말, 그런 행동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할 때 그럼 우리는 낙심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낙심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선의로 말하는, 그렇게 해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어려움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